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감기 들리지 않도록 늘 자신의 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주식에 대한 게 계속해서 TV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온통 관심이 이제 주식 쪽으로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저께 주식이 5,000포인트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경제가 다시 되살아난다,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면 나는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주식이 그냥 대폭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불안하다. 또 이 나라 경제, 또 기업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경제만 그런가요? 사실은요. 집값도 그렇잖아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이런 집값이 한 채가 100억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100억이래요. 좀 덜한 게 80억이래요. 조금 못한 게 70억이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에서 100억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뭐 금덩어리가 있나 봐요. 거기에 금고가 있어가지고 100억이 가나 봐요. 다 포함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00억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예요. 서민들이 근심해요, 불안해요, 걱정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억이라고 하니까 1년에 연봉 1억씩 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1억 받으면 한 근속연수 25년, 30년 정도 돼야지 한 1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은 몇 년 벌어야 돼, 100억이요? 100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제적인 활동하는 시기가 30살이에요, 30살. 그리고 은퇴하는 나이가 65세예요. 35년 동안 100억을 어떻게 벌어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서민들이 불안해요. 근심해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신년 초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라는 얘기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이 관세가 다시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가 우리 15%였잖아요. 근데 자동차 등과 여러 품목, 수출 품목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한대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 분노해서도 안 돼요. 화내서도 안 돼요. 가정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기업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이 평안함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주제 내용도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제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가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왜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잖아요. 그 길을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투자했어요. 시간도 투자했어요.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다 투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나 죽으러 가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걸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이 돼요. 직장으로 파송이 돼요. 삶의 터전으로 파송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다가오는 일이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불안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나?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 예수 믿어도 걱정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날 때 요즘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좋은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무섭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나가니까, 첫 발을 디디니까 이게 도대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길을 도전할 때,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주체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돈과 재물과 어떤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평안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완벽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평안이요, 신령한 평안이요, 은혜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 평안을 거둬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평안, 바로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히브리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이 헬라어로는 샬롬, 이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는요, 전쟁의 위협이었고 전쟁이 종식이 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이것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 불안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 내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이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불안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가정뿐만 그렇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쉼이고 회복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평안은 기쁨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그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 평안을 우리가 기억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억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적인 이 내면적인 불안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때요? 이게 우리 근심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뭔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있으면은요,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쌓여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내 안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안, 하나님이 이 평안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롱해요. 나를 멸시해요. 눈짓으로 나를 막 때려요. 언어로 나를 막 후려쳐요. 나를 비웃고 나를 비난하고,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나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도,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 있어야 평안하잖아요. 그것이 사라지면은 그 평안은 소멸된다는 것이죠. 우리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얘기하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평안하다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괜찮네, 좋네, 평안하네. 내 주의가 올라가면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면 평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있다가 돈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재물이 있다가 재물이 없어져. 그럼 평안하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막 흩어져. 평안이 없어져.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내 지혜가 땅이 떨어져. 그러면 이 평안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있어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충만함이에요. 내가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풍족함을 느낄 때 샬롬이 있게 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과 두려움이 와도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내가 무성하게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게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사탄에 의해서 억압당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시며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하라. 내가 사탄의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샬롬이 없었느냐? 이제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샬롬하라는 것이죠. 내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이젠 질병이 치유됐으니까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평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받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해야 되나요? 불평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불안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이 내 앞에 다가와도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불안이 와도,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케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존재예요. 또한 평안케 하는 존재예요.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평안을 주는 의무요, 또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평안을 주는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장소에게 하나님, 이 장소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에 간다든지 어떤 가게들, 하나님, 이 가게가 하나님이 평안이 가득한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장소가 평안이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사람과 그 장소과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이 평안을 누리시고, 내 아내도 이 평안을 누리고, 내 자녀들도 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도 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이 평안을 누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는 평안의 열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